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세라는 말,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죠. 보통 보면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어떤 상황, 이런 걸 볼 때 말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부패함이나 부정의함이나 악함을 보면 말세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이 정말 이러다 망하겠구나. 세상이 이렇다면은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망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 말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세, 이 마지막 때랑 좀 의미가 다르죠.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점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마지막 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제일 최종적인 종말, 이 세상의 끝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이고,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냐, 혹은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본 말씀 5장 1절 2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쓸 것이 없다. 너희에게 지금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다시 이 편지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쓸 필요가 없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은 이유는, 이걸 기록한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때와 시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로 우리의 관심이 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에서 종말, 재림에 관한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종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이야기들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종종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분씩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대놓고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몇십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사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일어날 일들, 아니면 그 언저리에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온갖 추측과 잡다한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알 수도 없다. 이거 관심 갖지 말라고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 관심 갖지 말라고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그랬습니다. 알 바 아니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강조합니까?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알 바 아니다. 이것보다 더 강조하려면 이제 좀 성경에 쓰기 어려운 거친 표현들, 이런 거를 이게 나와야겠죠, 그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쓸 것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해서 비유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알 수 없을 때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렇죠? 도둑이 올 때 자기가 언제 올지 이야기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간혹 있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뭘 훔치러 가겠다 허세를 부리는 도둑들이 간혹 있지만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밤에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거고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때에 온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할 때에.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때가. 그렇죠? 3절에 하나의 비유를 또 얘기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의 고통도 갑자기 이르죠. 제 딸이 지금 3살인데 그 예정일보다 3일 먼저 태어났어요. 새벽 4시에 양수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다가 출산을 했는데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이 종말은 갑자기 올 것이고, 그리고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재림을 기다리되 성경이 말하는 이 재림의 속성들을 바로 알고, 잘 알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바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 사역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잘못된 종말의 말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깨어 있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빛에 속한 자이며 빛에 속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교회가 빛에 속한 자들이며 빛에 속한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둑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 도둑을 막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둑이 갑자기 오기 때문이고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자고 있거나 깨어 있어도 술 취해 있습니다. 취해 있어요. 깨어 있어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낮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너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낮과 빛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빛에 속한 사람답게, 낮에 속한 사람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빛에 속한 사람이고 깨어 있지 못하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 오실 그때에 빛에 속한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므로 이미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의 아들들답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눕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로 나눕니다. 옛 시대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다른 시대는 새 시대,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 새 시대가 시작되는 날을 구원의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 받을 만한 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때 사탄은 이미 완전히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에서 빛에 속한 자들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사탄의 나라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시대는 그 두 시대가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두 시대에 속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비록 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다른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밤과 어둠에 해당하는 시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밤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 속한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은 깨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자꾸 제가 얘기합니까? 저는 여기에 설교자라는 존재로 서 있기 때문에 설교자의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을 독창으로 대여섯 곡 부르고 내려가거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기 설교자로 서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우리의 존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들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9절에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너희의 행위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빛에 속한 자로 너희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빛에 속한 자로 세우셨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우리에게 확고한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데요.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하고 피차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각각 짐을 나누어 지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의 대적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성령을 받아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확고하게 믿음으로 빛에 속한 자들에게 합당하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으로 허탄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일들을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하게 매일 깨달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